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서 파노라마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약속의 성령.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본 단어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도표 6을 보십시오. 단원의 주제는 성령의 약속의 성령입니다. 주제와 각 단락의 제목과 연결시켜 대의를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구속하신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은 인을 쳐주십니다. 첫 단락. 또한 약속의 성령은 우리가 장차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둘째 단락. 이것이 본 단원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명심해야 할 점은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명심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창세기 15장 16절 약속이 있었습니다. 120문도가 합심기도함으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아버지의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은 다만 이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신 사도행전 2장 17절 약속의 성취임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속의 은총을 각 심령에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1. 인치심을 받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선행되어야만 합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에는 황금고리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5개 고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개 고리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고리는 몇 번째 무슨 고리부터입니까? 가운데 고리인 부르심입니다. 나를 불러 주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1.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쓰시는 종들을 통하여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막중한 사명을 몇 명의 비천한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채 승천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였고 해낼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부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자께서 구속하여 주신 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르시는 사역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여지는 대로 부자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저 세상에 내보내어 전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은 거절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벌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게 되는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기쁜 소식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정의한다는 것은 오늘날 같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이 가장 순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행해지는 설교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것입니다. 전하에 할 내용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전하여야 하고 불신자들이 들어야 할 구원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축복받으라는 말입니까? 예수 믿고 병고침 받으라는 말입니까? 걱정, 근심 걱정, 고민 있는 사람은 다 오십시오. 만사 형통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까? 이런 것들이 제 아무리 인기 있는 말이라 하여도 구원의 복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 주신 일이 무엇인지 말하여 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이룩하여 주신 일이 무엇인지 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 앞의 문제는 3절에서 6절, 지금의 문제는 7절에서 12절 참고하십시오. 성령께서 나 위하여 역사하셨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해 줄 수가 있으십니까? 13절에서 14절 참고. 이 점은 이미 우리가 상고한 바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통해 영화로우신 성삼위께서 나 위하여 행하여 주신 일을 찬미하며 말씀하다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불교적인 열심으로 교회에 출석하였으며 헌금도 하며 선행도 힘썼습니다. 놀랍도록 변화되었으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슴없이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고 천당에 갈 줄로 믿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천하 사람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나 위하여 행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야만 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 못할 것이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파하는 내용은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나 간지려 주는 그런 지도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며 그래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추리라 하고 경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로보건대 당시에 벌써 수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낙심치 말고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 진리만이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3.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으며 우리 주님은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님은 구원의 선물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은 전해지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복음의 씨가 옥토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 거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며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님도 함께 가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 이르러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에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할 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 주셔야만 합니다. 전에는 그 마음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 문제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첫째 복음은 말로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입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떠나서는 어떤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중의 능력이요 이적 중의 이적이며 복 중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구원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있습니다. 듣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오늘날 같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인치심이 그리운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확인받고 싶고 보장을 받고 싶은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보다 더 귀한 것이란 없습니다. 인침에는 첫째로 권위를 나타냅니다. 계약서나 신분증명서 등에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그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침은 이와 같이 진실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또 인침의 의미는 소유주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동물이나 노예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시골에서 옆집 병아리와 구별하기 위해서 내 집 병아리 날개에 빨강 표시를 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11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되었음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침은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중요한 편지에는 봉인을 합니다. 전기나 수도, 계량기 등 손을 대서는 안 될 곳에는 납으로 봉인을 해서 그 안전을 보장하게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2. 보증이 되심.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증이란 마치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 반지를 주는 것과 같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불한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혼날은 언제이며 계약의 원금은 언제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신 로마서 8장 23절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구속의 날에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인을 치시고 보증하여 주심은 구속의 날까지 뿐입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더 이상 인이나 보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신다니 안전합니다. 튼튼합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도
저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곧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는 3절로 14절까지에 걸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은혜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대목은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마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된 단원을 마치면서도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찬미의 뜻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은폐함의 반대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의 영광을 얼마나 은폐시키고 있었습니까? 이제부터 이 은혜의 영광을 말로 전파하고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십시다. 은혜의 풍성함을 감사하십시다. 묵상해 봅시다. 1. 성령 하나님의 특징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2. 성령의 인치심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3.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